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야고보가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투옥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이제 처형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감옥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이 선교가 꽉 막히고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베드로를 옥의 자리에서, 그것도 삼중문이 되어 있는 지하부터 지하 2층, 1층 그리고 1층으로 나오는 그 세 문을 통과해서 천사가 깨워서 그를 나오게 해서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 그 가운데 결국에는 교인은 오늘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일들로 바빠서 나는 학업을 하고 있고, 나는 생업이 바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또 농사를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고, 여러 바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를 핍박의 상황처럼 차라리 몰아갔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 주변의 화려함과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과 13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13장의 내용 중에서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먼저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잡으려 할 때에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12장 1절에 있는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에 11장 27절도 나오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르니 아가보라는 분이 일어서 성령으로 말하여서 큰 용년이 전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할 때, 또 그때는 동시에 말한다면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예수쟁이라는 이런 별명이 들리는 그런 놀라운 그때에, 선교가 막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10장의 상황은 뭡니까? 10장의 그때는 뭐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서 유대인의 편협된 사고를 넘어서 그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 3번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랴에 가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동일하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뀐 그때죠. 아니, 오히려 생각의 틀이 바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때에 12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선교를 당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 야고보를 순교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막 박수를 치니까 헤롯이 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 중에 수석 역할을 하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서 굳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무기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기절 기간에는 6월절 절기나 이 무기절 절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좀 있다가 뭔가를 하려고 옥에 가둬놨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가 보내신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오늘 13장 2절 PPT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 엄중하게 도망가고 어디 숨기 바쁜데 성령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는 소식이 있지만 동시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모여서 헬라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히려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향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갖다가 데려와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12장의 상황은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이 오히려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이런 위기 속의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우리의 화두죠. 또 13장에서는 성령이 갑작스럽게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성령이 주도하셔서 바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막 세워져서 확장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가장 주 사역들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을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을 파송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없으면, 목사님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훌륭한 또 수석 장로님이 없으면 교회는 마치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가운데 그분이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가 주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끊어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하게 보이고 작은 숫자가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봉사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진정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그것은 방향 자체가 선교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움직이는 선교 기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굼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핍박의 상황으로 갑자기 베드로를 가두시고 핍박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하면서 오히려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지금은 다른 상황이 헤롯이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주도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 유다와 또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의 선교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8장 1절부터 오히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욥바에도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욥바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를 깨트려서 가이사랴의 바로 로마의 총독부의 안에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확산으로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오늘 12장부터 13 핍박의 상황에서 13장의 1차 공식적인 세계 선교는 어떻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로마까지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도 충만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환경과 초점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12장 전체를 본다면 여러 사건 가운데 한 5가지, 6가지의 문단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핍박의 상황이 베드로를 가뒀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핍박의 앞잡이가 12장 20절, 2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헤롯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게 보이는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오히려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레에 묵혀서 죽었지만은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헤롯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네가 아니다, 헤롯 네가 아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니까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더라. 여러분, 벌레에 먹여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 핍박의 앞자기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예루살렘에 파견됐던 부조하러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오고 다음 세대의 주자인, 글로벌 미션의 주자인 바로 다음 세대 청소년 마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13장뿐만 아니라 13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마가가 비록 선교의 열정이 너무나 여정이 힘들어서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 보니까 체력도 한계가 있고 영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런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아주 성격이 아주 열정적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녀석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13장 14장 끝나고 나서 1차 선교 이후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유하고 나서 16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2차 선교하라 할 때 또 바나바는 인격적에서 그때 도망했지만은 연약해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한 번 안 듣는 녀석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워요. 심히 싸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모르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정도의 싸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런 다툼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2차 선교가 진행되고 바나바는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훈련시켜서 또 다른 마가를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인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마가가 훈련돼서 나중에 마가 자체가 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서는 마가복음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의 기간으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넘어지거나 혹시나 연약해서 그 가운데 주저앉거나 혹시나 그래서 육체로 다시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중요한 또 다른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12장과 13장에서 주된 키워드는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메시아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항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연약한 교회처럼 보여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부 같은 연약한 교회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12장 24절을 봤지만은 오히려 헤롯이 핍박은 잠시 주춤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벌레를 먹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왕성하여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헤롯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또 세상 패권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건을 인식의 전환을 더 바꿔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12장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4절 5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끊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베대 아들 오른쪽 편에 왼쪽 귀에 예수님 세베대 어머니가 그랬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날에 오른편에 왼편에 내 아들을 이렇게 하세요. 삼아주세요. 청탁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되시는 날에 그 세상 권력처럼 그 중에서 우정승, 좌정승처럼 중요한 역할을 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어떤 그 말이 씨가 된 것처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순교를 하는 자는 진짜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적인 그런 왕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순교의 자리에 귀하게 그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의 자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곧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잡아서 어떻게 돼? 잡을 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베드로가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어떤 죄수들은 보통 2명에게 딱 맡기면 돼요. 근데 네 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군인 4씩. 그래, 4명씩 맞춰했어요. 한 사람을 4명씩 해서 4, 4, 16, 16명이 그냥 딱딱 해서 그를 어떻게 돼? 베드로가 뭔 일이 있으면 베드로에게도 같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옷걸을 수사를 채워가지고 그 지키는 사람도 함께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더 탈출할 수 있어? 그것도 지하 2층으로 갖춰서 2층에서 나와서 1층으로 가면 1층에서 나와서 또 지상으로 가서 지상에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 세계의 문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는 그를 위해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의 교회 이전에 광야교회에서도 그렇듯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당한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윤주, 호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 교인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홍해를 딱 직면했는데 홍해 앞에 있는데 홍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교인은 광야 교인은 뒤에서 애굽의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뒤로 피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죠. 여러분, 그때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계속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편에서는 출애굽기 14장과 오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래요. 자, 한번 같이 갑자기 찾아보는 것이지만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돼.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PPT 없습니다. 오늘 매 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에 나아가게 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고 막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아가게, 문제 앞에 나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교회다 생각하고 문제 앞에 일단 나가야 해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문제 앞에 내밀어. 문제 앞에 내밀어 보라고요? 갈라지게,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얘기죠. 이게 교회가 직면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직면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17절에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라. 기도의 사건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의 손으로,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를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된 교회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뒤에도 한번 보세요. 12장 14장 그렇죠?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26절에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내밀어야 돼, 내밀어. 그러니까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갑자기 그냥 바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밀어야 돼, 손을 내밀어. 뒤에도 보세요. 그냥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 표현들이 뭐냐면 내밀라. 그러니까 21절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에 물러가게 하느니라. 그렇죠? 내밀매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나의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다. 예수의 손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느냐? 손을 내밀어. 선언하라. 교회여 선언하라. 그렇죠.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여 간절히 선언하라 하니까 진짜 이 옥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을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일은 옛날 광야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그때 6절 7절 한번 8절까지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르고 신을 신으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바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중문이에요. 삼중문. 첫째 둘째 바수문 다 지나서 세 번째 쇠문, 그 바로 그 길거리로 나가는 마지막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둘씩 있어가지고 그 더군다나 묶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하면 이 보좌 위에 금향로가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딱 명령하면 천사를 통해서 갑자기 이 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한번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받을 교회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선언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혹시나 어떤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후련히 갑자기 두당탕탕 하듯이 그냥 첫째 문 열리고 둘째 문 열리고 셋째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베드로도 본인조차도 당황하죠. 자기는 뭐 끝나고 해서 얼마나 힘들면 그 내일 처형당하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죠.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또 죽더라도 또 그 나라 가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얼마나 맞았으면 또 얼마나 힘들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끙끙 앓고 잘 수도 있어요. 내일 처형된다면 여러분 잘 수 있어요? 막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다 맡기고.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보면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지쳐 열지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이 실제적인 일이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진짜 바로 이렇게까지 응답을 할 줄은 우리도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죠.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진짜 당장 일어났는데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노대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네. 얼마나 기쁘면 진짜 베드로예요 문이나 열어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네가 그의 천사 아니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마치 기도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도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응답됐는지도 체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일지들을 쓰듯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우리의 생활의 그 일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들이 그 보고가 하나 둘 셋 넷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핍박이라는 상황으로 몰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이 싸울 줄 영적인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핍박을 허락하셔서 사사기 1장 2장에서 보면 싸움할 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하여서 그 가운데 그냥 그들도 엉겹절에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과 또 여러 중국이나 또 여러 나라들이 세계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렇게 그래서 잘 살고 풍요 속에 편리 속에 있다 보니까 점점점 앉자, 점점점 눕자, 점점점 자자, 점점점 편안하자 해서 모든 과학의 문명이 편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다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를 추구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 죽어요. 우리 영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일어서서 찬양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증언하는 데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꿈떠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세속과의 편리함 속에서 갇혀서 그 편리함 속에서 나는 문화를 향유하는 최고의 세상의 문화를 향유하는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잠깐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좋다, 참 좋다, 에어컨 바람 좋다, 이 오페라 음악 좋다,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뭐예요? 한쪽 여러분 내면의 깊은 부분에 끝났는데 뭔가 이 가슴 벅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연예인들 만나고 오페라 가수 만나고 나서 딱 악수하고 딱 갔을 때 뭐예요? 만났다 하는데 간편에 밀려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공허함이 밀려와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오페라라 할지라도 화려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영화라 할지라도 연극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 육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것을 먹으면 돼요. 또 즐기면 돼요. 우리 혼적인 요소는 이런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갈증을 찾기 위해서 더 중독으로 가고 더 마약으로 가고 더 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종로로 뛰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거기다 대고 AI 혁명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옴니 제로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주는, 그래서 종교적인 것까지도 대체해주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대체해주고 누구도 위로 와서 말 상대가 없는데 AI 똑똑한 놈이 나와가지고 내 말 상대를 말 대답해주고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시대 가운데 영혼이 그냥 사냥하는 사단의 무리 가운데 온 세계가 이제는 절규하게 돼요. 그때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마치 오늘 베드로의 3층 천에 갇힌, 3층 천이 아니라 3층 띠에 3층 지에 갇힌, 감옥에 갇힌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후련히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문들을 타파해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을 깨트리고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쪄들어서, 쾌락에 쪄들어서, 중독에 쪄들어서, 편리함에 쪄들어서, 안일함에 쪄들어서 잠자는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잠들고 있는 교회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이때 베드로는 손짓해서 조용하라라고 하고 자기를 이끌어내는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야고보, 교회 야고보는 순교한 요한의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잡히면 항상 그가 수석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의 수석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야고보에게 말하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뭐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다 보니까 베드로가 없으니 얼마나 놀랄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찾아봐도 뭐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파수꾼 하나를 신면해도 파수꾼은 억울하게 왜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잔인해요. 이 잔인한 이 헤롯이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어떻게 돼?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바로 요바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예요. 이 정치적인 목적이 가이사라 휴양지에 가서 지금 헤롯이 있는 목적이 뭘까요? 이 가이사를 거쳐서 나중에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곳을 이렇게 치리하는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활동이 아주 이렇게 나름대로 스케줄이 얼마나 빡차게 360분을 살겠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특히 자기 할아버지,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를 말하죠. 아그리빠.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3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던 이 가이사라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이 도시에서 잠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20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등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원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식을 먹고 해야 되니까 침수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게 하니까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청탁하고,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처세소를 통해서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너 이만큼 줄래? 그럼 나 이만큼 발라. 6대4 할까? 5대5 할까? 3대7 할까?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는 그 구조 속에서 그것을 지분을 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적당히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말을 안 듣거나 그 질서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주의를 입법부에서 이렇게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옛날 악독한 그런 시대 때는 어떻게 돼?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입법부가 가동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입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망할 중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재판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바빠서도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지만은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사실혼을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의무범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한국도 이제는 다른 전 세계처럼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곧 은퇴하기 며칠 전에 땅땅땅 쳐가지고 그것을 그냥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소문 모르게 교회가 지금 당하고 한국 사회가 당해서 이것은 한국은 땅땅땅 망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재판관이 누군지 여러분 나중에 이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무서운 말이지만은 이런 사이로 갑자기 가게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물론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공의와 공평의 가치를 향해서 수고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자기 몇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위해서 그것이 디스피아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도 진짜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배후에서 헤롯 배후에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세상 나라 권세와 권세 잡은 그런 자들에게 미혹해 해서 그래서 세상 나라를 전쟁과 핍박으로 그래서 서로를 탄압으로 그래서 불공평과 불공의로 몰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 속에 속는 거예요. 헤롯도 자기가 죽을 때는 얼마나 그 비참함 가운데 내가 이 사단의 배후에서 속았다는 걸 알 때는 나오려고도 나올 수 없죠. 그냥 숨도 제대로 내 호흡한 것조차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상 나라가 헤롯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나라든 중국의 나라든 전 세계의 나라가 왜 한쪽에 미쳐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요동해야 세상 나라는 요동하는 나라고 흔들리는 나라고 이것 안에는 절대적인 평안과 이것이 유토피아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가 준비한 그 나라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셔서 너희들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로 갈목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광화문에 나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를 또 공유와 공평이 원하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반영되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돼? 헤롯이 연설하니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양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막 오빠 정도가 아니라 헤롯 대왕은 신이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 신이다 신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위축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헤롯이 뭘 입었어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으면 뭐예요? 최소한 금으로 아니면 은으로 화려한 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햇빛이 딱 비치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얼마나 스타가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의상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 눈썹까지도 다 하고 그 하는 일까지는 괜찮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 어떤 너무나 지나치게 이 위면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의 의복과 그의 영상과 음향으로 그것을 태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시키려고 한다면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인간의 수단과 그 어떤 부분으로 화려한 것으로 대체시키는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다시 헤롯처럼 뒤는 거죠. 헤롯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락하신 그 권력을 그가 이 에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금수저로 나서 그 일을 한 부분의 분봉왕의 역할을 했다면 그 부분에 충실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할 때 연예인 하면 뭐 누구누구 부르고, 정치인들 누구누구 오고, 대통령 누구 오고, 무슨 정당에 누구누구 여러분 이런 부분에 착각이 잘못 빠지면 나라는 어떻게 돼? 한 사람도, 목회자도 그래요. 훌륭한 분은 사실이죠. 근데 그분의 이름들을 우리가 선호하고 막 이렇게 정치인들의 이름을 잊혀듯이 하는 순간 그분을 빨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가운데 오히려 한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었는데 그 영광을 너희가 왜 빼앗아가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의 150편의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되었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마지막이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의 잠시 부분도 결국에는 주 앞에 돌아가고 주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 영광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뭐 이렇게 목회자가 칭찬하거나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칭찬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 격려는 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격려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이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에스겔 38장 23절 또 39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헤롯을 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그냥 러시아뿐만 아니라 몇 개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치기 위해서 올 때 38장의 예언처럼 그 이란이든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청한 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세력화시켜서 다가오는 그들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타파하시면서 내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리라고 해요. 여러분 곧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이미 뭐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날 전쟁들이 바로 이런 전쟁들이에요. 39장 7절에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렇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모든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심판속의 영원한 저항 속에서 매장되고 죽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분에서 핍박은 우리 가운데 이런 핍박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의 핍박은 다른 게 아니라 편안함의 핍박이에요. 우리 핍박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 할 일이 많고 조금 수고하면 돈 벌 일이 많고 조금 돈 벌면 이걸 가지고 누릴 일들이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 선교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저도에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핍박의 앞자기 헤롯은 그가 죽어도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벌레에게 잡혀 먹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에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그런 환란을 통해서도 아직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바다가 창이라고 뭐 태풍이 불고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기상이변 자체는 한편에는 우리가 잘못 관리한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말합니까? 나는 내 직업 때문에 바쁩니다. 주 업무가 이것이 아닌데요. 학생인데요. 내 직업은 놔두고 하나님 또 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노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선교라니. 나조차도 취업조차도 열리지 않고 결혼조차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뭐가 또 그 자녀 출생조차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초점을 자기 중심의 그 시각으로 보면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과거의 일도 문제고 현재의 문제고 앞으로의 일도 괜히 문제예요. 근데 초점을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 선교의 10장에서도 깨트린 거 뭐예요?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깨트린 거 뭐예요? 10장에서 베드로를 깨트린 거 뭐예요? 11장에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전하게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12장에서 핍박을 통해서 또 깨트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사고예요. 사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제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일이 있고 시간이 제한적이고 비록 학생이란 신분이 레프트와 또 기말고사와 여러 가지 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알바와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업이 이거 학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업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업이 본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업은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께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증언하고 예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뭐냐라고 보통 직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교육인입니다 아니면 사회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주업은 매 순간 주를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나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부업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 자기 중심의 초점에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위해서 우선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또 시간을 열어주신다면 시간 안에서도 증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증거하겠습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시각 자체가 감사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면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만물도 나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날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장의 부분 간단히 내용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안디옥의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루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효당에 전하니. 아멘. 아멘. 예. 자,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목회하는 자가 바나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시몬,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검은 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통 뭐 니그로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렇죠. 자, 이게 검은색 얼굴로 하고 있는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에서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 사람 중에서 이제 구레네로 선교로 가는데 누기오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좀 희한한 사람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아까 헤롯 아그리빠와 좀 나이 차가 있지만 좀 늦게 태어난 중에 있는 그 동생 중에서 유무가 났든지 아무튼 젖을 함께 먹고 컸든지 아니면 나이 차가 난 아무튼 그 어린 동생 중에 아무튼 헤롯 가문 안에 있는 마나엔이 하나님 나라의 한편에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있고, 마나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헬라의 안에서 안디옥 안에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동사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고 말했어요. 사울까지 함께 와서 바울까지 와서 5명이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안디옥교에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 부분을 말하죠. 이때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설교자,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통 말하죠. 교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 시대의 서기관들을 보통 말하듯이 이 신학적으로 신학생,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가르치고 말씀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헬라인들로 주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아니라 헬라인이 주축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갑자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선교 체질로 바꿔주셔요. 성령님은 무엇을 주도했어요? 또 무엇을 지도해요? 무엇을 또 시키셔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할 때 또 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뭐가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말하기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세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선교를 주도해서 그 가운데 5명의 중에서도 5명의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증언을 막 열심히 하는 이 사울을 세우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 여러분 얼굴 검은 그 니그로 그 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루기오라고 하는 분이 또 구레네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헤롯의 젖동생이 어떻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이 안에 나머지 세 목회자가 이제는 그 확장된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절대 담임 목사가 하는 것 같고 수석 장로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니까 저기 있는 중에서 얼굴이 검은 구레네 시몬을 군병이 딱 지시해가지고 너 이거 대신 지어.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때 당시는 어린 청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종으로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을 지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 억지로 지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소식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문이 어떻게 돼?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여러분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보면 그 가문이 귀하게 쓰이는 가문이 명문 주님의 교회들을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어요. 억지로라도 지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약간의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은 대부분 학자의 견해는 여기 헬라파의 교회 가운데 비록 흑인이지만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예수님을 또 증언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또 승천을 목격하고 그런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또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루기오. 여러분, 루기오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저 뒤에 내용에서 보면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자, 13장에 가기 전에 11장 20절 말씀 그걸 읽어보면 루기오가 이름이 안 나왔다가 나중에 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여러분 20절에 있는 구브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바로 구브로 또 구레네 몇 사람. 여기 구레네는 몇 사람 누구예요? 시몬도 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루기오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시몬과 누기오가 사실은 이때 가는 것마다 아까 얼굴 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던 이분과 더불어서 루기오도 복음을 막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은 나중에 이분들이 가서 증언하다 보니까 막 주변에 사람이 꼬리를 물고 가족들이 나오니까 헬라인들이 늘어나니까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분이고 한 분은 또 루기오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렇죠. 이 헬라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던 현지인들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가서 다소까지 데려와서 함께 목욕하니까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5명이 목회하니까 사울은 아직도 뭐예요? 핍박자로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조금 꺼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아니다라고 베드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1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중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도들 앞에 이렇게 증거를 했었어요. 이 바울은 진짜 변화됐다. 그래서 전화됐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핍박을 하고 뭐 이렇게 흩어지니까 나중에는 10년 정도 고향에서 이렇게 썩은 것처럼 그 세월을 보냈지만은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다시 데려와서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보이는 이게 여러분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미국 사회도 얼마나 없지만은 얼마나 있어서 갈등이 심합니까?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 계급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계급이 있으니까 아직도 히잡을 쓰게 하고 히잡 안 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갖다가 때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이 나타난 일이 뭐예요? 인도의 여러분 무슨 계급? 인도의 카스트의 계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때 당시에 비록 유럽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세상 가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이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든 또 오히려 뭐 또 헤롯의 첫 동생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 매국노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만화인조차도 함께 목양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면 또 특히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성격이 까다로운 이런 사람조차를 어떻게 함께 목회를 하여?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분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선교로 하나님께서 갈등이 있을 만할 때도 그 선교로 문을 열어주셔서 전혀 이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우리 말씀을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해서 5절에 4절에 두 사람을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보냈어요. 그 두 사람 뭐예요? 담임 목사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울이었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6절 7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마스다를 만나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기를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가 뭐가 돼?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지금 한 섬이 구브로라는 지금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우회 북부 키프로스는 지금 터키가 지배하고 또 남부 부분은 유럽에서 이렇게 보통 옛날 영국의 통치했었는데 지금은 유럽의 어떤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자유 어떤 진영으로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보다 몇 배 정도, 5배 정도, 제주도도 크지만 5배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거기가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 그 바로 실루기아 항구는 뭐냐면 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 쿠브로 살라미로 가는 거죠. 근데 살라미 안에 누가 있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모든 나라는 지금 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가이사랴에, 유대에 있는 가이사랴에도 총독을 두어서 이 다스리죠. 저 수리아의 땅에는 누구 다스리? 다메섹에 두어가지고 다스리죠. 또 뭐요? 이 섬 옆에 이런 중요한 전략 지역에는 총독을 두어요. 그래서 다 그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했어요. 뭘로 장악해? 육군으로도 장악하지만 배로도 장악해. 두 가지. 오늘날 세계 패권도 해양대국이냐 아니면 그냥 뭐 대륙이냐라는 부분이 충돌이 지금 문명의 충돌로서 곧 전쟁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충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대만과 대륙의 이 사이에서의 충돌로부터. 왜냐하면 해양으로 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또 미국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는 잘못하면 아차하면 이 동시에 북한에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이때 러시아까지도 뭐 이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으면 미국은 여기저기에서 전쟁터인데 어떻게 세 곳 네 곳에서 이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전략과 어디 줄에 서느냐라는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너는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세계 국제 전략 속에서의 긴밀한 자유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와 연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은 방향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일지라도 위험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화되어서 이미 동성애를 허락하고 이미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 있어요. 지금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 나라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나라라 할지라도 자본주의 나라라 할지라도 무슬림인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심판대 아래 서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로마의 총독 가운데 한 섬에서 총독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황제 역할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호 로마 총독 서기호가 누구와 더불어서 마술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모든 방면을 잘 알아요. 그래 아니까 모든 막 역학뿐만 아니라 세계사 어떤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권을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 오면 대통령 옆에 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누가 이상한 무슨 법사 뭐 무슨 운사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정치인 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영적인 배후의 세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시각 속에서 뭔가 조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정치 역학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어떤 세계의 부분까지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통치자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 서기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런 영적인 어떤 세계 부분에서 안 좋은 마술사 이 바이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가 옆에서 역할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 섬을 잘 통치하면서 잘 한 세상 잘 살고 있었겠죠. 동일해요. 한국이란 사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세계는 이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잘못된 미신과 잘못된 어떤 이단의 세력들과 이런 허무한 것들이 와가지고 가짜의 어떤 신들이 그 대통령들을 미혹하거나 주석을 미혹하거나 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게 민수기의 여러분 21장부터 25장까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발락 왕과 발람의 미혹.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섬이 복음화되는데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배후에서 이 바에수라고 하는 바보에서 이 배후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세력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못 듣게 해요. 그런 지혜로 진짜 통치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원했어요. 갈급했어요. 근데 이걸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막 힘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어떻게 돼? 아, 이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와 나라와 이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사단의 앞자입인 마술사에게 이 마귀 자식아, 예수님이 요거 독사의 자식아 얘기한 것처럼 의의 원수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할 때 그는 눈물이 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도 우리가 전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영적인 이 파워 인카운트가 뭡니까? 능력의 대결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 지역의 고로지역과 강한의 본부가 이 중국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 잡신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배후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다 걸어다니면서도 자전거 타든 차를 타고 다니든 선포하고 새벽에 선포하든 저녁에도 선포하든지 그 지역을 향해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다민족 청소년들을 다른 데로 인도하는 그런 혹시 마약이나 잘못된 것으로 하는 그런 것, 도박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어딘가 보고 상권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향해서도 선언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단순한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눈이 열리신다면 이 선교 지역을 위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이 마술사가 눈이 멀듯이 이 지역의 상권들도, 이 지역의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잘못된 신당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이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위해서 얼마 동안에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갑자기 그 어떻게 백내장이 탁 덮여가지고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결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이르러 반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 안데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 인카운트에서 능력의 대결에서 이 맹인이 되고 마술사가 무너지니까 총독이 어떻게 돼? 믿고, 그래서 총독이 그 가르침을 받고 막 놀랍게 여기면서, 사실 이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총독이 이렇게 몇 가지 추천해서 저기 비스디 안디옥에도 가봐라. 네, 또 저기 나중에 또 다른 데에도 가봐라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갑자기 로마가 총독이 로마들이 통치하는 곳이 많다. 그곳에도 가봐라 하니까 바울사도가 그 추천장도 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험한 길을 갑자기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 구부로만 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결국 준비하신 일들이죠.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탈리아 옆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너무 마가가 힘들었어요. 영적인 싸움을 오고 안 하다 보던 배멀미까지도 오고 막 가는 곳마다 막 마술사와 싸워야 되지, 막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더군다나 규공자처럼 금수저로 자랐던 마가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렸을 때니까 막 밟아가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 청소년이 돼서 뭔가 좀 제대로 좀 복음을 배우고자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돼?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스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니까 그때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그게 회장당 유대인들은 7명 내지 10명 12명이 있으면 어떻게 회당을 무조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돼?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혹시 니들 또 한 말씀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설교할 기회를 주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6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6단락 정도로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 중에 13장의 두 가지 중반 부부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설교가 나머지 부분이에요. 바울의 설교.
그 바울의 설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달려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그 내용이 간단해요. 자,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그 안에는 뭐예요? 유대인 사람들도 있겠죠. 또 뭐 이방인들도 있어요. 여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것이 1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는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의 소행을 참으셨다. 지금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죠.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구속사 설교를 하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려다가 안 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는 말로 끝나고 그다음 뭐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얘기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냥 참으셨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19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을 멸하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450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시간이 아브라함부터 이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사울은 얘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사들을 두었지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었다. 사사기에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죠. 구속사 속에.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 대신 왕을 구했다. 그게 누구냐? 그래서 된 왕이 사울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사울이 불순종해서 왕에서 폐위되지 않느냐.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해서 참 좋아해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소원 다 이루기 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자기 소원 다 이루고 내 목적 다 이루고 내 영광 다 이루고 내 성공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23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죠.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신다.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초점이죠. 여러분 문맥상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구속사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큰일, 그 큰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윗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윗을 혈통상의 그리고 족보상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자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뒤에 내용들이 설교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자, 그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이에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었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에 이루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잘 보면 초점이 간단해. 바울이 이때만 해도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또 헬라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계속 몇 번 강조하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그것을 조상이라고 스데반은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 사는 자들이, 관리들이 이 예수를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했다. 여기서 정죄했다 정도만 얘기했지만 사실 십자가에 죽이고 심판했다, 죽였다, 살인했다라고 강하게 말을 원래 하겠죠.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됐다.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데 빌라도에 가서도 그를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결국에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으로 보내시고 구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3절,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하기에 아니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하겠다는 시편의 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예언처럼 그게 실제 이루어졌다. 언약이 다 성취됐다. 언약이 성취된 걸 증언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라고 했죠.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인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파했다. 지금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신 예수님, 근데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뭡니까?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8절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주사함을 받는다라는 결국 핵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에 참여하게 된다. 그가 보내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에 연합하게 된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결국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41절에 그런데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진영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복음을 영접해서 주사함의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래서 43절처럼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따르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잘리다가 어떻게 주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두 진영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44절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다 모여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을 두고 아까 마술사가 방해하듯이 이 유대인의 일부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면서 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기로 합당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선언된 위대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언이 뭡니까?
여러분 47절에 있는 것처럼 네 유대인들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먼지 털고 내가 간다. 내가 먼지 털고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 이때부터는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하노라라는 비시디 안디옥 선언을 통해서 그 다음 사기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과 여러분 누스드라 갔을 때는 휴당도 없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서 시장에서 전하고 또 길목에서도 전하고 그러다가 돌에 맞고 그러다가 순교당할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48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돼요. 이방인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방인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만 그 축복 누리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49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온 땅에 두루 퍼지길 원하고 구루지역뿐만 아니라 대림뿐만 아니라 가리봉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해요. 중국 증거를 통해서 중국에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중국인 흩어진 화교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세상 열방 나라를 위해서 유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도 남미를 향해서 호주를 향해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도 무슬림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민족적인 자기 교회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작정된 자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를 깨뜨리셔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몰고 가시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입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밖에가 있지만은 5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여름 캠프와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각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이방인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민족의 빛이신 예수님, 한국의 빛이시고 중국의 빛이시고 열방의 빛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주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권속고 그의 권속이요 그의 지체이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한 주간을 힘쓰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펼쳐지는 여러 사역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캠프와 하나님의 여러 이 사역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 섬기는 곳에서 우리 공부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교의 체질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사온데 이 가운데 역동적으로 하나님 헬라인에게 집중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노라는 놀라운 선언이 있게 하셔서 글로컬 미션을 단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고 마가를 세우듯이 하나님 다음 시대의 주역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증언의 도구로 나팔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마지 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증언하길 원하오니 열방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치유의 빛으로 오시고
회복의 빛으로 오시고 재창조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안에 그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헤이즐로와 하마스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만케 하시고 한국의 정치 하나님 여러 재판부 하나님 모든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통치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